예,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밤에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21번째 오늘 설교인데 27번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서연이 아파요. 저 병원에 갔다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녁을 먹고 이제 요한계시록 27번째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화를 받고 서연이 이제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제가 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참 목사로서 기쁘죠. 어린 아이가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그걸 믿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금요일 새벽에 예배당에 가면 너를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할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 내려와서 서연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너스로 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딸 때문에 보너스로 두 집사님의 기도를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프기만 하면 항상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뭐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나았어요. 심지어는 이게 그 항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기도하면 항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참 어렵게 아픈 부분이 많았지만은 은성이도 마찬가지고 서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이 됐었습니다. 아마 이 서연이 믿음 속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닐까.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추상적인 신앙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임금인데요. 여러분, 그 박근혜 대통령을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죠? 여러분 확실합니까? 하나님 생각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이런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 계보가 있고 또 한 계보로는 사단의 계보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보를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계보가 아닌 사단의 계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단도 하나님 피조물이어서 하나님 부리는 종이다. 그거 배웠죠. 그래서 지금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의 세움을 받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다음 문제죠. 중요한 것은 그가 어느 계보에 속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긍정적인 쪽에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쪽에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이 국민성이라고 하는 입장이 봤을 때 참 우리나라 국민성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우리 국민들끼리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여야가 화합을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지하지 않는 분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대통령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국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성의 좀 부정적인 측면, 잘못된 측면이 그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머리가
IQ가 세계에서 지금 1등하면 2등 가거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머리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보다도 머리가 IQ가 6 정도 높아요. 훨씬 똑똑해요, 우리가. 이 똑똑한 머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갖지 못하고 너무나 내부 사람들끼리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문제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들 지금 잘 봐둬라. 너 지금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사단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똑똑히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로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열매가 어떻게 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고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요.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있고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배제된 어떤 땅을 지향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그 교회의 미래와 그 열매와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땅을 지향하고 세상을 지향해서 얻는 어떤 뭔가 있다 합시다. 그 두 삶의 결론, 열매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따라가서 좁은 길과 의의 길을 걸어간 그 결과의 삶과 땅을 지향하고 세상을 지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놓은 그 교회의 미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보는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인간적인 어떤 감성과 이성들을 자극해서 예배를 폐해주고 헌금을 폐해주고 진리를 약화시켜서 따르게 만들면서 성도를 끌어모으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폐해주고 진리 말씀을 좀 약화시켜서 한번 걸러서 전해주니까 우리가 듣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듣기는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그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도 또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리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에 관해 성도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더 나가서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더 극단적이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떠나는 사람이 잘못이지 말씀을 전한 건 잘못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또 성들이 모이면 어떻고 안 모이면 어때요? 그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000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10,000명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제가 부리는 종은 아니에요. 진리가 교회에서 중심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되고 세상 진리를 가지지 못한 그들과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국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식세계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기질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양방과 상놈, 노론과 소론, 여와 야, 진리와 진보와 보수 늘 갈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끼리 싸워서는 안 돼요.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땅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땅 고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땅이다 자기 나라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 보면 발끈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발끈만 하지 지금 그들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모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발끈만 하지 자료를 모으지 못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들과 우리 자료를 대결해서 싸우면 져요. 이게 우리 국민이에요. 그 자료를 모으고 뭐해서 국회라고 한다면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그 어떤 땅에 관련된 그 부분의 자료를 모으고 수집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다른 나라는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문제 같아요. 좀 말씀을 좀 들어가 보십시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신 말씀일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사사들과 백성들이 지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사사시대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무엇에 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그랬을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무엇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사사실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르게 행동했다.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행동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 강고사님 정확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사사시대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로 붙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왕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온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 버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진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뭐 가정을 다 섬기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된 입장도 자녀된 입장이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자매라고 한다면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기도 하고 형제라고 한다면 치고 받고 싸우는 거죠. 도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좀 표현상 이런 거칠어 용서하십시오. 이 집구석에 원미아비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부모가 없단 말입니까? 부모가 있단 말이잖아요. 부모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이래? 라고 하는 말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없었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사사시대에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에 사울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자식들이 싸우는데 그 부모가 나와서 가슴이 찢어진 심정으로 저 자식들을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저 자식들이 내 자식 맞는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걱정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우리 집에는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성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이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진리를 듣지도 아니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사시대와 우리 한국의 시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릅니까? 지금 영적인 암흑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는 성도가 몇이나 있으며 가슴을 치는 주의 종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오늘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는 위로받고 싶어서 혹시라도 축복의 말씀 그거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왕이 없으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는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속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유배가 되어서 고통을 겪다가 이끌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백성들 보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백성들 진리를 증거해라 라고 하셨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인 왕, 그분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어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 왕이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렵다면 왜 어렵고 왜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이 들까요? 혹시라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닌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할 그때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잖아요. 성전을 수리할 때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토라가 발견된 것이죠. 그 발견된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성경책을 앞에 두고 통곡을 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이 누구냐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에서 이탈된 지옥 갈 백성,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나?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은 명예냐, 물질이냐, 성공이냐, 또 누구에게 인정받는 그 무엇이냐? 만일 세상적인 그 어떤 잣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평가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가장 시급한
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왕의 문제예요. 왕을 새롭게 다시 그 자리로 올려놓느냐, 아니면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느냐. 결국 에덴 동산의 문제예요. 에덴 동산의 문제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서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예배당에 오면서도 삶의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좌절도 맛볼 것이고,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믿음과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어떤 대상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바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공부했지만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설명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은 지나게 돼 있다고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에 관련되어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전하자면 누가복음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이렇게 오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그냥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왕을 왕으로서 섬기고 있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만 분명히 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 힘든 어떤 것들은 사실은 사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 보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분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천국을 간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그 좋은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어버린다면,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고 잠깐 스쳐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그런 글을 좀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종착역이 아닌 간이 정거장으로 살자, 이 글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이곳은 간역입니다. 간역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쳐가는 곳인데 우리는 그것을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땅을 지한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전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저항 공동체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분투하고 싸우고, 그 진리 때문에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면서도 전혀 그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저항 공동체가 되어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 곧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너를 봤다 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좀 해석상의 문제가 됩니다만은 번역이 조금 이상이 된 거죠. 구름을 타고 이러면 오신다는 뭐 손오공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많은 영혼들에 관해서 그 행위대로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될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오시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고 계시나요? 정말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가슴을 찢어주시고 한국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이런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길을 걷고 있니? 너희들 이미 사사시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니? 또 오늘 혹시나 그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배웠던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아 그랬구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구나.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를 부어주신 그 진리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것. 걸어가다가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고통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찔림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바야. 내가 너에게 준 역할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금요일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역시도 똑같아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씨름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과 씨름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한 말씀이라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격려하시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거 안 하면 편해요, 저도.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가 많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로는 진리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 400년에서 500년에 사셨던 그 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온 우주를 살피시고 찾고 계십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